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잣대를 가지고 비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2절에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해서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다. 자기 생각을 기준 잡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렇다고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말하면서도 처음에 아주 오해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그 고통받으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자식을 다리 부러뜨리는 사람이 놀부처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들을 징계는 있어도 그들을 해코나고 정말 그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시험 받을 때 왜 시험 받는지?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것이지 한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시험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왜 시험을 받느냐, 왜 고통을 받느냐? 이는 욕심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육신의 생각, 내 정욕을 쫓을 때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정말 욕심을 따라 사다 보니까 죄를 자꾸만 짓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40일 금식할 때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더라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날마다 지금도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고 있으니 세상 유혹에서 마귀로부터 이기려면 기도하면 우리가 능히 시험에서 이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떤 질병 올 때 하나님이 날 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오해하지 말라는 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인이 멀리 떠나갈 때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갔다 오면서 정말 너희가 이것을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5달란트를 더 넘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2달란트를 더 남겨왔는데, 주인이 올 때 결산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겨둔 걸 그대로 가서 이게 주인 건입니다, 이게 주인 것입니다 하고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놨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아도 거두고 해치지 않아도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나이다. 어리석도다, 네가 날 오해했도다. 오해했도다. 내가 심지 않고 거두며 해치지 않고 모으는 줄 알았더냐. 이 약한 게으른 종을 바깥에 내쫓고 그 있는 하나마저 뺏어서 10개 있는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나 정말 쉽지 않으면 거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 같아도요, 심지 않으면 거둬지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24절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썩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많은 생명을 거둘 수 없다 그랬어요. 심어져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걸 심는 거예요. 건강을 원하면 건강 심고, 물질을 원하면 물질 심고, 능력을 원하면 능력을 심는 것입니다.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구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 구한 자에게 은사 주시고, 심는 것들마다 거둬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 후서 9장에도 보면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뒤에 보면요, 조그만 이게 공터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고구마 한 주막거리로 이렇게 한 묶음을 심으면요 딱 맞습니다. 요만큼을 심는데 가을에 나는 거 보면 한 박스, 잘 나면 2박스 조그만 거 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큰 데다 심어야 몇 가마가 나죠. 심은 만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그런가 트랙터를 사갖고 좀 갈아야지 많이 나겠는가. 트랙터가 아니라 밭이 넓어야 돼. 많이 심어야 많이 걷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아도 거둬지는지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 머리카락까지도,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요, 정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대단한 것 같은데 믿음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대단했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너희가 있어야 될 것,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형편과 사정을 알지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내가 응답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싸움을 하며 시기하며 다툴지라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다 하셔서 그냥 주실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것은 왜라고요?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필요한 대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필요하면 건강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기도의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더뎌질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단을 거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너희가 기도하는 후에 낙심하지 마라. 정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밤낮 그릇 부르짖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을 때 정말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재판관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밤낮 부르짖을 때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밤낮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이 끝난다음에도 내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씨앗을 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당장 안 돼도요 오늘 심고 내년에 또 심고 또 심고 하면은 그 걷어지거든요. 도라지를 심어도요 도라지 금방 내년에 따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고 5년 생정도는 돼야 도라지가 그 향도 나고 먹음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심고 내년에도 또 노는 밭에다 또 심고 노는 밭에다 또 심고 노는 밭 또 심고 그러면 자 5년 전에 심었던 거 그때부터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로 심습니다. 또 심으면 또 그 다음에 따고 계속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예전에 따던 걸 이제는 편안히 먹고 쉬니까는요 기도를 딱 멈추는 사람이 있어. 예, 그거 다 따먹을 수 있죠. 따먹은 다음에는 심지 않았으니까 뭘 따먹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심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지금 아주 편안하고 잘 아주 형통하게 사는 사람 보면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전에 다 그만큼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심고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 주 안에서 얼마나 형통한지 몰라. 그런데 안타깝게 그 형통한 것을 이제 형통하니까 그만 따먹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 이게. 야, 몇 년 후에는 저 사람 거 다 따먹으면 뭘로 저거 달라고 그러나. 안타깝죠. 우리는 끊임없이 심길 바랍니다. 몇 년 후에 심지 않은 거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심는 자가 거둬지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때 각각 심으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심으니까 각각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심으니까 2달란트 각각 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하나님 오해하고 1달란트 땅에 심었더니 하나도 나지 않더란 얘기죠. 그럴 거면 사람한테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별이라도 받아오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 각각 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해 성경에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각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나그네 인생 살 때에 정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좀 나오시죠. 우리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우리 집사람이 권사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우리 집사람 바지 저고리 잡으면 난 가요. 아니 남편이 각각 믿어야지 뭐 부인 권사라고 해서 그 바지 저고리 잡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라도 각자 그 기도해야 되고 각자 심은 대로 거둬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도 각자 심으라 이거요. 각각 심어야 네가 받아지지. 각각 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목표가 있으면 그대로 심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심지 않고 거둬지는 것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은 거저받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주시고 구원받은 그 구원만 거저받은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병락교에서도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 치료해, 하나님 아시죠? 즉 하면 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밖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하는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8절에 각각 은사를 줘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믿음을, 신의 은사, 병고침과 예언과 방언과 당화, 통번, 영분별의 은사를 다 주실지라도 너희가 힘써 구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구할 때 좋은 거예요. 저도요, 성령 받고 나서도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5년간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 아주 그냥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 달라고, 또 병 고치는 사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더 간절히 더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기도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병락교에서는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로 심으시길 바라고, 축복을 기도로 심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봉사로 정말 심을 때 하나님께 채워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고, 언제 태어났다가 몇 살에 어떻게 살다가 죽고, 다 낳다 죽고 낳다 죽고 낳다 죽고.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다 아담도 그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다가 가인이 아벨 그 동생을 죽이고 가인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셋이란 아들을 세 번째 또 낳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130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800살을 더 살다가 934에 향수하고 죽었도다. 그리고 셋이 딱 태어나가지고 그가 120세에 아들을 낳고 하다가 800세에 죽었도다 하고 몇 살에 태어났다가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계속 살다가 보통 900살은 다 넘어뜨리니까, 이야, 그러면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그를 하늘에 그 같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갔도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969세를 살다가 향수하다가 죽었도다. 성경은 낳다 죽고 낳다 죽고 다 언젠가는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1000년을 살아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런데 그 후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365세밖에 안, 그 당시 365세는 단명한 거예요.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그 불러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다.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요 다 기록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말라기 3장에도 보면은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너의 그 하늘의 그 이름이 생명록과 기념록에 기록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11절부터 주님께서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는 생명록과 너의 모든 행위가 기념록에 기록된 대로 너희를 그 심판하리라. 우리 각각 심은 대로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930년 969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정말 많은 성경에도 보면은 그 베드로는 주님이 일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었다 그랬어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건가. 우린 육신의 목표도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의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하나님이 해주시겠대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어떤 분은 사업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 잠언서 16장 1절에도 그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와.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계획을 철저하게 그 기도를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맡기라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바울은요 얼마나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어차피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상 주실 일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서 바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영혼의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왔어요. 왜 왜 교회 나왔습니까?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육체만 있다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영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사람은 신앙에 열정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며 힘써 달려갔다는 거예요. 신앙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게 돼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나이 때문에 아니라 목적만 갖고 있으면요 열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나이 다 70이 넘었는데 요즘 댄스 배운다고 바빠. 얼마나 그냥 바쁘러 다니는지. 목적이 있거든. 뭐 배우려는 목적, 아주 막 배우려기만 하면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물어봤어요. 너의 소망이 뭐냐,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없어요. 꿈이 뭐냐 몰라요. 한 70~80%는 이렇게 대답해요. 없어요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 너 꿈이 뭐냐? 나는 과학자가 되려고 그래요. 외교관 되려고 그래요. 가수 되려고 그래요. 꿈이 있는 애들은요 삶이 다르더라니까. 똑같은 아이들에도 꿈이 있는 아이하고 꿈이 없는 아이하고 삶이 달라요. 그 나중에는요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꿈을 갖길 바랍니다. 근데 꿈을 갖때 그냥 남이 하니까 갖는 꿈 말고요 내가 확실한 꿈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400년간 종노릇 했으니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하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을 정도니 400년 동안 종노릇 했을 때 무기력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그 땅에서 너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 소망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꿈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광야 40년 동안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희미한 사람은 가다가 힘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꿈이 확실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확실한 소망, 확실한 목적을 갖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적만 확실하면은요 사람이 변해요. 목적만 확실하면 그 목적이 사람을 이끌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목적이 없을 때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이고 목적이 없을 때 삶에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벌써 아니요 나이가 먹어도 모세는 80부터 쓰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나이에 관계없어 목적만 있으면 목적이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요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건 목적이 있으면 그래. 어떤 권사님 젊어서 정말 일찍 그 남편을 잃고 자식을 키운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정말 시집 왔을 때는 연약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준 걸로 살고 아주 살림만 하고 연약했어. 남편이 서른에 딱 돌아가시니까 자식 셋을 살려야 되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해지는 건 뭐냐? 목적이 분명하니까 강해지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목적이 없어서 지금 힘이 없고 목적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낙심돼 있고 앉아 있는 것이죠. 목적만 가지면 강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잠이 많아요. 아니야, 목적만 있으면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해집니다. 저도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밖에 어때서 잠도 없니? 잠도 무척 많았는데요 훈련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왜? 나는 신학을 장로가 되려고 신학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알았고 봉사 좀 해야겠다 했는데 1학기 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른 게 아니라 목회자로 불렀다는 걸 알았어요.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옷도 입지 말고 그냥 주의 명령을 쫓아 나가라. 그 말씀을 받고 나서요 7월 1일 날 받았는데 7월 10일 날 그냥 딱 조만한 그 점포 그냥 직원한테 맡기고 네가 하라고 나 손 떼어버렸어요. 다 정리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근데 잠이 많으니까 잠 안 자려고 밤 12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을 1년간 했어. 1년간 얼마나 아주 기력이 다 빠지는지 비몽사몽간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왜?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똑같은 삶 사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적만 분명히 가지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게을르던 자가 부지런해지고 열정 갖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내가 향방 없이 가지 않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잖아요. 목적. 그래 고린도서에도 보면 9장의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른박질 하는 사람이 다 다른박질 할지라도 상 얻는 자가 한 사람뿐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절제하느냐. 이와 같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고는 하물며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않냐. 향방 없이 내가 달려가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 몸을 쳐서라도 나는 복종시키겠다. 바울도 게으른 건 똑같아요. 그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떤 육체가 쉬고 싶지 않은 육체가 있고 어떤 육체가 그 육신의 질병에 강하고 견딜 사람이 어떻게 오직 그냥 하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목적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죠. 절제.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자 시작. 은지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자기는 방향을 분명히 목적을 두고 무슨 봉이요 하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 세상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갖고 달려가는 자들이 절제하지 않겠느냐. 나는 향방을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다. 그러므로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겠다. 우리 목적이요 분명하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보면은 이 목적이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면은 목적의 힘이 약해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이 가나안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너와 내 자손들에게 대대로 복을 주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요 자손 대대로 정말 복받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은요 아니 나만을 위해서 편안하게 간 사람은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그냥 편안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손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정말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을 가졌을 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도 내 이익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진실로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강건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 절제하는 거예요. 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빨리 액션이 빠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 그거 주고 1달란트 주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하고 2달란트 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해요. 꿈이 있으니까. 우린 진실로 정말 꿈이 있다면 바로 가서 움직이고 여러분이 내가 병 고치러 온다 바로 기도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확실히 믿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금연하세요, 금주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 진찰하니까 의사가 당신 이거 암이 생겼는데 초기인데 술 담배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 간절하면 금방 끊어버려요. 금방 간절하니까 우리 간절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또 꿈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아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정말 많은 제사를 갖고 와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하게. 왜? 거기서 뒤로 물러갈 길이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에서한테 칼로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은 것처럼 정말 우리 목적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다면 정말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간절한 심려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의연아 나를 고쳐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라. 나를 치료해 달라면 치료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니까 소리 지르죠. 다윗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께서 그 지나가니까 소리 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그를 핀잔 줍니다. 그럴지라도 그 난간을 그대로 물러갈 수 없어요. 끝까지 목적이 있으니까 뒤로 핏방울에 들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앞길에 태산이 있어도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태산을 뚫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 비켜가야 되느냐, 날아가야 되느냐, 뒤로 갈 길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정말 뚫고 갈 수 있는 목적만 분명하시면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때 소경 거짓 받으며 주님이 앞에 와서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확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뭐 해주기 원해요?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도 목적이 분명히 돼. 뭐 해주기 원합니다. 예, 보기 원합니다. 뭐 해주기 원하냐? 예, 이거 해주기 원합니다. 뭐 해주기 원하냐? 예, 분명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희미한 거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있다면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심을 때 거둬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심어서 정말 하나님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달 지났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분명한 우리 신앙의 목적, 세상의 우리 사회의 목적,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불확실한다면 목적을 다시 한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심껏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는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심는 자들마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